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강의 9번째 마지막 시간, 오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학 용어 가운데에 수미상관법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수미상관법 혹은 이제 수미상관법이라고도 하고 또는 수미상응법이라고도 하는 그런 이제 용어입니다. 수미상관법은 뭐냐면 머리 숫자와 꼬리 미자를 사용해서, 그리고 쌍이라는 것은 이제 두 쌍자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 부분이 서로 하나 돼서, 그래서 시적인 그런 여운을 더 남기고 또 감동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이제 문학 기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수미상관법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저게 수미상관법이구나라고 우리가 바로 이해가 되죠. 자, 우리 한국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가 있습니다. 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 김소월의 뭐일 것 같아요? 진달래꽃. 벌써 아시잖아요. 자, 진달래꽃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받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이제 수미상관법이 뭔지 아시겠죠? 제일 위에 있는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이 이렇게 같은 것이 반복이 되죠. 같은 식구가 반복이 돼서, 그래서 이제 여운을 우리에게 남기잖아요. 그리고 뭔가 시인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죠. 이게 이제 수미상관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하죠. 또 같은 운율을 이렇게 대비해서 이런 음악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또 여운을 주는 그런 감동의 효과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수미상관법입니다. 혹은 수미상관법, 또 수미상응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 번째 기도 제목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였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시험이 뭐냐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연단 가운데 주시는 시험, 이 시험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버리게 하는 사탄의 시험을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또 조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더더욱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악에서 구원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의 그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핍니다. 이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대개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대개를 분명히 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대기가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에 있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이것이 수미상관법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말씀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것이 서로 통하는 이런 수미상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강조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맨 처음에 나와 있는 9절과 10절,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해 가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부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풀어야 됩니다. 왜 성경 안에 이 주기도문이, 이 대목이 가로 안에 들어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가로 안에 들어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라와 권세와 이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해가지고 아멘 해서 지금 가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없고 사본만 남았어요. 그런데 왜 원본이 없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 못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게 남아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것이 우상화가 되겠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 모세 노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하다가 길이 험해서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 독사를 보내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이 독사에 물려서 죽습니다.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 독사를 불뱀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많이 죽고, 이들이 그때야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이제 뭐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라 했고, 이 놋뱀을 장대 끝에 높이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처방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아주 정확한 치유의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 대해서 불순종해서 죽었거든요. 성경은 불순종이 죄악이라고 그러고 불순종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길이 험하니까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 보내서 죽게 하셨고, 이제 살려달라고 하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면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 백성들 물려서 죽게 됐는데, 여기 이 병에서 나으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김동희 집사님, 독사에 물려서 온 환자가 있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해독제를 주사해야 하죠. 해독제를 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약초를 주신다 할지 무슨 해독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아라, 그걸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뭘 요구하신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했죠. 그리고 불순종했죠. 이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지금 이들이 독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치유함을 얻으려면 해독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저희를 살게 하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높이 달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높이 달았던 놋뱀, 그것이 나중에 몇백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가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종교 개혁의 첫 단추가 뭐였냐면 바로 이 모세의 놋뱀을 다 부숴서 가루 만들어서 버려버리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모세의 노뱀을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버려버렸던 그 이유가 뭐였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성전에다가 모세의 노뱀을 가져다 놓고 그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모세의 노뱀이라는 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거 아니다 해서 이 노뱀을 다 가루를 만들어서 버려버리고 뭐라고 부르냐면 누스단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온 그런 방편으로 사용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히 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뱀은 오늘 이 시대에 뭐와 똑같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그 십자가를 우상으로 이렇게 섬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 하나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남기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셨지만 성경 원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성경 원본을 베껴서 그것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본은 남지 않고 사본만 우리에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경 사본에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실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대로 갈수록 사본에 이 주기도문 가로 부분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추가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이 부분이 이제 더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다고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초대교회의 교훈서가 전해집니다. 이게 언제 이제 기록이 됐냐면 주 100년경 대체적으로 이 마지막까지 이제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이 생존할 당시에 이렇게 쓰여진 성경으로 이 교훈서로 봅니다. 근데 이것은 12사도의 직접적인 가르침은 아니어도 그 가르침을 따라서 만든 교회의 규범서예요. 그래서 전체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1장에서는 일부에서는 두 가지 길,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라는 제목의 그런 이제 글이 실려 있습니다. 제2부에는 교회의 예전, 그러니까 예전이라는 것은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교훈이 실려져 있고 제3부에는 교회의 규범이라는 것이 이렇게 실려져 있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또 교회 질서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교회의 규범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4부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훈이 남아 있어요.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교훈서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12사도의 교훈서에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면서 오늘 이 가로 부분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놓고 볼 때, 성경 사본학을 놓고 볼 때에 사본이라는 것이, 성경 사본이 후대로 갈수록 이 부분이 첨가돼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12사도의 교훈서라는 주 100년경에 기록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생존했을 당시에 이 기록된 12사도의 교훈서에 이 주기도문 가로 부분이 실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에 사본이 후대에 첨가된 걸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도 초대교회 당시에 분명히 주님이 주신 교훈으로 이제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이것을 가지고서 주기도문에 같이 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이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한 후에 이 내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겁니다. 자, 그런데 비유대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런 관습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해요. 그래서 이 가로 부분을 이렇게 추가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기도하면은 이제 뭐 합니까? 기도하면 맨 마지막에 뭐 합니까? 예? 예, 아멘 해요. 근데 아멘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하죠. 항상 현재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에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였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다 현재형으로 기록이 돼요. 우리가 자꾸 기도하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른 게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아멘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는 그걸 굳이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해도 다 그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아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통하지가 않아요. 왜요? 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 기독교인들의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바울 사도의 기도나 사도들의 기도를 보면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건 다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송영으로 찬양하고 기도를 마치는 것, 이것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유대인들처럼 송영으로 찬양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 이것이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가로 부분에 넣어서 이제 비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목적으로 이것이 삽입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것보다도 더 궁금한 게 있죠. 뭘까요? 대개입니다. 대개. 대개가 궁금하죠? 궁금하네? 도대체 대개가 뭘까? 왜 성경에서 대개가 빠졌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개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같은 장로 교단이라 할지라도 통합식 교회만 가도 대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면 왜 대개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느냐는 거예요. 자, 이 대개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원문 성경에는 헬라어로 호티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 호티라는 말은 왜냐하면 혹은 이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 이유예요. 이렇게 강구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목적 속에서 이렇게 강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대개라는 호티라는 원문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경을 번역할 때에 중국어 성경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근데 중국어 성경이 대개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풀었으면은 대개예요. 대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합시다. 우리가 모택동 그러잖아요. 근데 모택동이 그런데 지금은 모택동이라고 안 부르죠. 자기들 나라 이름으로 불러줘야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오쩌둥 이렇게 부르죠. 또 등소평 그러면은 등소평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예? 예. 덩샤오핑이라고 부르죠.
또 주은래 그러면은 쥐언라이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릅니다. 근데 중국 주기도문을 놓고 볼 때 대개가 있는데 이걸 우리말로 그대로 우리가 풀었으면 대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개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대개라고 번역이 됐는데 처음에 마태복음이 번역돼서 주기도문이 실렸을 때는 대개가 들어갔어요. 대개가 들어갔는데 이 대개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버리느냐, 대개를 대체적으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대개라는 말과 대체적으로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혼란이 많다 해가지고 이제 대개라는 부분을 빼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대개라고 이렇게 삽입이 됐는데 이제 이것이 후대에 이제 대개라는 말을 이제 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개라는 말은 원래가 무슨 뜻이냐 했을 때 다른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뭘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주기도문은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for라고 번역이 됩니다. 무엇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목적으로 삼았을 때에 for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해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 대개라는 말이 성경에서 빠졌지만 우리가 이 대개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대개라는 말을 해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대개라는 말 이해를 했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고 하니 우리는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알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대개라는 말 우리가 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주기도문에 오늘 살피고자 하는 13절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 성도의 기도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이걸 풀어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대개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 합니다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거절하셔도 우리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수미상관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 가운데 바로 나라가 임하오시며라는 이것이 수미상관법으로 지금 마지막 부분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반복된 가운데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분이라는 것이 내 원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여 할만하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아주 고질적인 질병을 해결을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안 해주셨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기도자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목을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내 원대로 꼭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시든지 나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자세 속에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대개 나라와 다음에 뭐가요?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우리가 맨 처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초월적 존재, 땅에 속하지 않은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전능하신 권세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를 인정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우리가 이렇게 믿고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는 절대적인 뭐가 있기 때문에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답답해서 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실런지 못 들어주실런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는 셈 치고 나는 그냥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로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세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를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라는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케 하시고 성전 입구에 두 개의 큰 녹기둥을 세우셨습니다. 하나 이름은 야긴이고 또 하나 이름은 보았습니다. 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긴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저에게 능력이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 모여서 남녀노소 모두 모이게 하고 기도하죠. 그때에 역대하 20장 6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하나님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간질 발작하는, 귀신 들려서 간질 발작하는 아이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오르셨는데 거기서 자신의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대화하시는 그런 신비로운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신인 것을 제자들 하여금 믿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어떠니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 발작하는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를 못 고칩니다. 그래가지고 속된 말로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이 아버지가 잘됐다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항의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 아이가 이렇게 간질 발작해서 불에도 물에도 자주 넘어지는데 내가 이 아이를 당신 제자께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합디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할 수만 있거든 내 아이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나에게 네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한다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분명히 고칠 거라고 믿고 구해야 되는데 왜 그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아이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고쳐주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권세를 우리가 믿으면서 이 권세가 영원함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해요. 내가 구할 데 없으니까, 의지할 데 없으니까 그냥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줄 믿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자, 나라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원히 있고 또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고 다음에는 뭐가 영원히 있어요?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만 돌려야 해요?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는 말이요. 기도의 목적이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처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잖아요. 주기도문 마지막에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바로 수미 쌍관법에 의해서 이제 고백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내 부족 때문에, 내 필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모든 목적이 궁극적으로 어디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건강 가지고 뭐 하실 겁니까? 열심히 돈 벌고 또 열심히 놀러 다니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의 복을 구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건강 속에 우리가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신실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살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경제적 자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뭐가 돼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희생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다스리겠습니까?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경화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장세복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구했으니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수르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외적의 침입을 막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천하 만국으로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왜요? 아수르랑 사내립이 와가지고 내가 모든 민족의 신들을 다 쳐부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그 신들과 동일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신이신 것,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제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고백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돈을 요구합니다. 용돈을 요구하면 그냥 주지 않습니다. 용처를 묻죠. 어디 쓰려고? 묻고 난 다음에 우리가 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어떻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자, 영원이라는 말은 기도의 목적이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겠습니다. 또 아멘에서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우선 아쉬우니까 급해서 하나님 하고서 하나님 앞에 막 사정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싹 변해버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변치 않는 모습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 속에 영원히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아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식사하고 오신 분? 식사 안 하고 오신 분? 우리 여전도의 성가대는 식사 안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아직 식사 안 했어요. 식사 안 했는데 배고프니까 맛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뭡니까? 햄버거 참 맛있어 보이죠? 맛있어 보이죠? 예. 자, 햄버거 저 재료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재료에 있는 게 뭐예요? 저 뭐라고 얘기해요? 번이라고 얘기를 해요. 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토마토랄지 이런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치즈 있고 그 다음에 뭐 있고? 패티 있고 그 다음에 또 토마토나 이런 거 있고 치즈 있고 패티 있고 토마토 있고 양상추 있고 저 위에도 양상추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번이 또 있잖아요. 햄버거는 위아래에 뭐가 딱 잡고 있어요? 번으로 위아래를 딱 싸고 있어요. 만약 아래 번이 없다면 좀 이상하겠죠? 햄버거 안 먹어봤어요? 햄버거를 먹는데 아래 번이 없어요. 아니면 위에 번이 없어요.
햄버거는 가운데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위아래 번으로 딱 눌러서 먹어요. 그래야 햄버거예요. 어느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맛이 안 나요. 햄버거가 이렇게 크니까 저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먹으려니까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하나씩 해체해가지고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햄버거 맛이 안 나죠? 햄버거는 위아래 번으로 싸가지고 속에 이렇게 토마토나 혹은 치즈나 패티, 양상추, 이런 거 넣어가지고 번으로 싸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비로소 햄버거가 되는 거예요. 또 햄버거에 진짜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9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놓고 볼 때 주기도문은 철저하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하는가를 제일 강조를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대개 뭐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구원 얻은 성도의 이런 다짐과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다 구하는 겁니다.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정리하고 있는 소요리문답 제 107문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 107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맺은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맺은 말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담력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써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라는 소원과 확신의 표시로 우리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자꾸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대개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이 왜 가로 속에 마지막 맺은 말이 들어갔는가 그 이유도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한 이런 아름다운 맺음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 응답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기도의 자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선한 응답을 얻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세가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수미상관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주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 주의 나라를 세우며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을 또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주를 향한 기도 속에 이 모든 것을 허락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선한 형편 얻어 더욱더 주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크신 놀라우신 권세를 우리가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선한 형편 얻고 주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오로지 주의 영광 구하는 것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살고자 할 때 더 선한 형편 얻어 항상 즐거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